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탕의 띠끌을 때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풍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타오르는 먼지 같으며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섰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전체의 흐름은 1장부터 39장까지가 유다와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요. 그리고 4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부터 66장까지가 소망과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편을 크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고, 이제 후편에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궁극적인 약속이 있는 시온이 회복한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소망이 선포되는 첫 장입니다. 그 첫 장에서 100년 후에 일어날 당시에 이사야 때의 활동 당시에 이때가 690년경이니까 결국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는 582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년 전 예언은 결국 그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아니라 잡혀갔다가 다시 그 모든 세월을 채우고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생명의 패턴은 심판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와 영광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이 예언을 받을 때에 이 소망과 회복과 구원이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7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70년의 세월을 여호와의 의도에 따라 보낸 백성이어야 시온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70년의 세월이나 여호와의 심판과 여호와의 회개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단 이 말씀을 통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40장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사야 40장부터 회복의 역사는 반드시 1장부터 39장까지 주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위로가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백성들의 의식을 깨우는 매우 중요한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깊은 헤세드의 은총과 주님이 이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맡기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사야 40장은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큰 전제를 선포한 다음에 그 위로하는 과정이 3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말씀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영적인 생명의 특징들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까지 선언되고 있고, 12절부터는 그 약속을 행하시고 그 약속의 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열방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26절까지
조목조목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에 결론이 내려지는 이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가운데 터널을 거치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내 사정을 잃어버렸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떠났다.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 주님은 내 삶 속에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한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 없는 말들을 내뱉고 있는 약속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지 못하느냐? 왜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새 힘을 얻는 매우 중요한 포지션은 독수리의 포지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고도를 차지하는 높은 곳을 나르는 새입니다. 새의 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의 영적인 관점은 땅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처음과 끝의 큰 그림 안에서의 관점은 내가 지금 터널 안에 있을지라도 터널을 통과하여 여호와께서 곧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회복까지 인식하게 되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의 흐름에 따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사야의 첫 말은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의 원어에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함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연거푸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패턴 가운데 두 번 어떤 언어나 사건이나 꿈을 두 번 연속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확연하게 강조하여서 드러나는 일이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는 포인트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몇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본질적 의미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로는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위로는 히브리어의 나함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나함이라는 동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시작은 나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백성들에게 그 믿음의 관점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짜고짜 내가 너의 어려움을 없애주겠다, 내가 너의 고통을 사라지게 하겠다, 그러한 이방신들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눈물을 닦아라,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스스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119처럼 쫓아가서 그 문제 해결하고 또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또 해결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처음과 나중의 과정을 깨닫고, 내가 훈련할 땐 훈련하고, 내가 회개할 때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엎드릴 땐 엎드리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할 땐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영적인 성숙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위로는 감정적인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백성들의 성숙한 끝지점, 그 성숙한 정점을 인식하여서 그들을 그렇게 성숙하게 부르심에 합당한 뜻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 설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몸만 자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성숙해지고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성숙한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기대인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기대합니다. 자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개입하심을 고난 중에라도 묵묵하게 견디며 주님의 생명을 인식하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을 위로하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에 있어서 우리가 견고하게 성숙한 믿음의 성숙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의 말과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어떠한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아모스 3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먹을 물은 없다고 했어요. 홍수 때에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드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영적 전쟁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의 권능을 일으키는 말씀은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고방식을 타고 나온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다이렉트로 나온 레마, 여호와의 입에서 다이렉트 나온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임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됐어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누가 행하신 것이냐? 여호와께서 기운을 그 위에 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꽃은 그 나무의 목적이 아닙니다. 꽃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꽃의 목적은 열매가 나오는 자리를 표시하는 사인입니다. 꽃의 영광은 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는 것에 그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지혜는 열매 맺는 실제는 꽃과 풀이 떨어지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다려서 그가 스스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패턴은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는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의 마지막 때의 역사 안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 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전달해야 할 자들은 이방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메시지를 시작하는 40장 1절에서 너희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사명자들은 이방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예루살렘에 왕의 청와대가 세워지기 위한 이 약속이, 왕의 통치와 능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에게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증거해야 할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는데 바사르란 말입니다. 이 바사르란 말은 살이란 말이에요. 살. 사람의 이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조각을 사람들에게 먹이는 작업이 전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러 전도하러 가죠. 그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한 백성인데 네가 죄로 인하여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가 됐다. 돌아와라. 너는 원래 하나님의 한 몸이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백성이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당신의 역할과 당신의 생명의 자리는 어디인지를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인식할 때 전도를 못하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서 사람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가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 바울이 얘기했듯 우리가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게 내가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고, 마음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중보한 겁니다. 중보를 부탁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는 저와 여러분의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202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생명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자신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 우상들은 대부분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수도 없이 선포한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고방식과 세계관 안에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생각들, 나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포인트에 있는 모든 생각은 우상 숭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화되실 분이 아니세요. 변화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고 하는 주님의 인식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뺨으로 하늘을 지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열방의 주인 되신 여호와를 선포하고 있는데 엄청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방울 같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이슬람이 변화될까? 언제 저 중앙아시아가 복음으로 돌아올까? 언제 저 잃어버렸던 유럽이 주께로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열방을 한 방울의 물방울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주인 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신념 안에서 믿어질 때 믿어지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을 때 확신이 없는 것 같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나의 신념과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는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깊이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 숭배가 제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부터 주님은 우상 숭배, 사람이 만든 우상, 이것이 헛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26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결론, 27절부터 결론에 내리는 우리 안에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언하신 주님의 의도는 27,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열린 하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상황이 힘들어졌어, 큰일 났어, 이 상황과 이런 환경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되면 우리는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호와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변함이 없으신 주님께 두십시오.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얼굴을 여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조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믿음을 두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여호와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두십시다. 구원의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승리한 주의 자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독수리의 시야를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성숙하게 하시는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신뢰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이구동성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독수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를 앙망하는 믿음의 시야를 열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 신묘막측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다른 데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하게 하소서. 열방의 고난과 여러가지 역경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할 유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이방교회인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는 알리야 운동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생명의 명령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생명의 발이 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선교와 기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대한민국 교회에게 있고 대한민국에게 선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이 약속과 이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생명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흥을 꿈꾸게 하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케 하소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고토로 저들을 돌이켜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왕으로 임마누엘 마라나타 당신의 영광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신랑으로 오실 완성된 혼인잔치를 여실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역사의 생명의 사명을 한국교회가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들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영원한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이는 강력한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그 연합의 생명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담대함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이 복음의 구령의 열정이 우리가 의욕이 있을 때 하고 의욕이 없을 때 안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하고 여호와의 구원의 계획이 신실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자들과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을 주님 예정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령의 열정이 열린할 교회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교회에게 중보를 부탁한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피해서 말씀을 못 전하고 준비가 안 돼서 말씀을 못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말씀을 못 전하고 사람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전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구령의 열정은 담대함의 관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근거로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신념을 근거로 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여호와께 있게 하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치지 아니하는 생명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주여 우리의 시야를 주께 두게 하소서. 우리의 시야를 말씀에 두게 하소서. 우리의 시야를 영원하신 말씀에 두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기업 가운데 세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것들 우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물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상은 헛된 것이요 우상은 헛것이요 우상은 우리를 근거로 한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을 근거로 하여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하나님 아버지 벙어리요 그것은 모든 장님이요 말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짓이요 헛된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이 생명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사 주님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 흐르듯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능력의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십니다.